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행복하십시오. 이제 연휴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축하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러주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하게 임할 걸 믿습니다. 그 은혜의 대상자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em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골교회에 참 어려운 가운데 교회 예배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 예배당을 건축을 했는데 마지막 한 곳에 좀 일이 있는데 그 마루 바닥에 타일을 붙이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루 바닥에 타일을 붙이는데 그 타일을 살려면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 모아놓고 마룻바닥 타일을 붙이려고 하는데 이런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시골이 그리고 거기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 성도님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넘어갔는데 그 주일 지나서 이제 수요일 밤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목사님에게 갑자기 이렇게 감동입니다. 오늘 헌금하는 시간을 가져라. 근데 수요일날 한 번도 헌금하는 시간을 따로 가져보지 못했어요. 안 가졌다. 그냥 그 감동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오늘 수요일 밤에 헌금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런 감동이 계속 와요. 그래서 목사님은 내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고개를 흔들어 버리고 수요일날 밤에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설교를 한참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말이 안 나와요. 입을 탁 다물게 해버리는 성령님께서 갑자기 설교를 잘하다가 다물게 해버려요. 말을 못해요. 근데 그 순간 성령님께서 너 왜 말하지 않니? 그런 감동을 또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성도들에게 자초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예배를 준비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헌금하는 시간을 가지고 계속 감동했는데 제가 그걸 무시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제가 설교를 하지 못하고 다물게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준비하지 않았겠지만 꼭 헌금하실 분 있으면 저 헌금통에 넣으십시오 라고 헌금하는 시간을 드렸습니다. 근데 다 눈을 감고 이제 기도하게 했죠. 들어오면서 예배를 딱 끝나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헌금통을 딱 열어봤더니 그 헌금통에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봉투. 근데 이 봉투를 딱 보는 순간 이 봉투의 출처를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봉투의 출처는 누구냐? 바로 목사님의 가정이었어요. 아들이 대학교 가려고 이제 등록금을 마련해가지고 그 봉투에다가 등록금을 내라고 준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교회에 이제 건축을 하고 타일을 붙여야 됩니다. 돈이 없다고 하니까 또 성령님께서 그 등록금 하나 경비해라. 그런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날 그 헌금 그걸 넣은 거예요. 근데 그 액수가 타일을 붙이고 뭉칠 정도 그런 액수였습니다. 그에 그 아들은 대학교 가지 못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최고라고 여기는 서울대학 수석 1회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최고 점수 수석으로 입학하고 그리고 이 분이 이제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게 되고 물리학 박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아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목사님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목사님이 그걸 주제했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일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예배당을 잘 마무리하게 되고 또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목사님 아들은 또 하나님께서 인생을 책임지는 큰 축복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나오기까지는 아마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이곳에 부르시고 이 자리에 앉히신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 모든 여기 모인 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이 자리에 앉게 하셨으니까 성령님의 통로로 저희는 쓰임받기를 바라고, 그런 말씀이 오늘 임할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하나님은 1.1획도 틀리지 않도록 여러분 인생 가운데 깊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30년, 40년이 지난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 하기 만만치 않는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시험이 오는데요, 그냥 한번 딱 보고 마는 게 아니라 마치 바다에 파도가 밀려오듯이 시험이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이거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큰 시험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몰려오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 자기 육신의 동생 야고보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는 그런 말씀. 그래서 야고보 사도,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주님의 대리자로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시험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잘 믿으면 시험 있으면 안 되잖아요. 형통해야 되잖아요. 꽃길만 걸어야 되잖아요. 아무 문제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시험이라는 게 정말 견딜 수 없었어요. 같은 유대인 공동체끼리 모여서 살았어요. 근데 그 유대인 공동체끼리 모여 사는 곳에 예수 믿는다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로 철저하게 배격을 당합니다. 더군다나 예수 믿는 자녀들, 예수 믿는 그 이유만으로 자녀들은 유대인 같은 공동체에서 같은 또래 애들과 못 놀게 합니다. 그리고 교육도 받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 공동체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 한 공동체에서 살 수 없도록 계속 힘들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님들은 자기가 예수 믿어서 이런 고난 당한다는 거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자식들이 예수 믿는다는 그런 이유로 친구들에게 왕따를 하고 회당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받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카르텔이라는 거, 유대인 안에서 이 독점으로 뭔가 파는 일들을 하는데 이런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이 유대인 공동체에서 철저하게 그렇게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유대인 공동체,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은 그곳에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고 어쩔 수 없이 매일 눈물을 머금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놓였어요. 근데 이런 시험이 계속 압박으로 다가와요.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어느 순간에 싹 사라지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 해봤어요? 아침에 눈을 안 떴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대로 계속 잤으면 좋겠어요. 왜? 너무 힘이 드니까. 제가요, 군대 가가지고 그런 경험을 했다니까. 얼마나 훈련이 힘드는지. 아침에 조모 시간이 안 왔으면 좋겠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이 스트레스, 이 압박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 시험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여러 가지 환란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내버려 두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야고보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으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찾아오셨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이기는 능력자라는 사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는 권세자라는 사실. 이것을 영감으로, 감동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팍 들어놓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이 시험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가 뭐였냐면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시험보다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을 막 심어주셨어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이렇게 건물을 보면 크고 감히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넓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모든 건물들이 한껏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예수님보다 작게 보게 만들어 주시고요,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야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막 심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시험과 환란이 있을 때 이것을 인내하도록 도와주셔요. 나의 힘이 아니에요. 내 힘이면 이미 넘어져요. 내 힘이면 나 예수 안 믿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모든 시험을 직면했을 때 주님께서 임재해 주셔가지고 그 시험을 인내하도록 만드십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매매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리 주님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특별히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십니다. 주님의 방법.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채워주셔가지고 생활하게 만드셔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시험의 끝과 이 시험의 결과를 성령 하나님께서 미리 딱 보게 만드십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시험의 끝, 지금 겪고 있는 이 환란의 끝은 면류관이요, 상급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성령 하나님께서 확 심어주셔가지고 이것을 견디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시험을 이겨내고, 그리고 그 믿음의 복음이 오늘 이 시대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은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시험 당할 때 그냥 내버려 두셨다가 힘들 때 이렇게 개입하셔가지고 이 어려운 문제를 넘을 수 있도록 하셨을까요? 또 예수님의 마음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문제에다 보다 크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나라 가실 때까지, 주님이 언제 온지 모르지만 그 나라 갈 때까지 지금 시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험을 또 만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다양한 시험을 만났을 때 그때도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전능자십니다. 모든 문제보다 크신 전능자십니다. 모든 시험보다 크신 전능자십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셨어요. 그래서 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하신 일 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3절 4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뭔지 아세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믿음은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시험이 있어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믿음은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시험이 있어도, 어떤 환란이 있어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믿음은 반드시 간증거리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이 있어도, 어떤 환란이 있어도 우리 주님은 이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게 만드셔가지고
우리 초대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을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감히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저는 믿음은 마라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42.195km를 달릴 때 이 마라톤 선수가 그 꼬린 지점 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난관을 만난지 몰라요.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때로는 내려가야 돼요. 목이 마르고, 때로는 내 육신이 안 따라주고, 지칠 때 있어요.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참 기가 막힌 건 그때마다 다 길가에 물을 놔두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격려하고,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이 1등도 중요하지만요, 그 과정을 견뎌내가지고 딱 꼬린 지점을 딱 도착했을 때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딱 일어나가지고 꼴등이라 할지라도요 막 박수를 쳐줍니다. 저는 믿음이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마치 마라톤 선수처럼 시험을 만나요. 때로는 내 자신이 연약해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주님께서 예배당에 불러주셔가지고 말씀으로 격려하게 하시고, 또 내 주변에 믿음의 동역자를 세워가지고 그러면 안 돼, 같이 가자 하면서 또 격려해주고, 또 구비구비마다 어려운 문제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걸 또 훌쩍 넘게 만드시고, 그래가지고 우리 모두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의 나라에 딱 입성했을 때 여러분 꿈을 꿔보십시오. 미리 하나님 나라에 가 계신 우리 믿음의 선진들, 하나님 나라 가신 우리 송기인 집사님도 지금 계실 거예요. 거기 가시는 것 우리가 딱 들어가면 모든 분들이 박수 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고 그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러나 그 영광은 큽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인내하고 참고 또 오늘 말씀대로 기쁘게 여기라고 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이 유대인 공동체에서 살지 못하고 결국은 흩어지게 됩니다. 어떤 이는 유럽으로, 어떤 이는 스페인으로. 근데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새로운 영토를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고 새로운 사업체를 다 준비해 놓으셔가지고 새롭게 일을 하게 만드시고 자식들 공부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내 자식들이 타지에 가가지고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2개, 3개 언어를 배우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초대교회 이 아이들이 차세대의 리더로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만드십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 압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흩어져가지고 그 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또 그곳에서 작은 공동체를 만났을 때 새로운 예배 초소가 만들어지고 그 가운데서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걸 알았어요. 야, 우리 인생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이들이 간증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이들이 복음의 주체자가 돼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막 복음을 전해서 사도 바울 이래요. 이 유럽이 복음화되는데 급속하게 복음화되고 영국이, 미국이, 그 다음에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시험 그냥 뭐 계획 없이 우리가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시험 당하면 안 되잖아요. 시험 없어야 되잖아요. 시험 당합니다. 시험 만납니다. 목회자라고 시험 없을까요? 목회자도 시험 당합니다.
제가 이제 2주 동안 연구소 수업차 출달했지 않습니까? 저주 월화 수요일까지 참 은혜가 됐습니다. 근데 목요일 날 저희는 오전 6시부터 이제 찬양 기도 들어가고, 그러면 최소한도 4시 반에 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준비하고 이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준비해가지고 이제 세미나 장소에 딱 갔습니다. 목요일 날 아침 새벽에. 갔는데 제가 착각을 다 했어요. 계단이 있는 줄 알고 발을 딱 뻗어댔어요. 근데 발을 뻗었는데 얼마나 그 떨어진 소리가 컸던지 저는 이제 그거 정신이 딱 오면 어떤 목사님 딱 달려가지고 뼈 안 부러졌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뼈 안 부러졌어요? 얼마나 소리가 컸던지. 근데 이제 그 계단의 모서리, 이 모서리 이 부분에 제가 이 옆구리 아마 뼈가 이제 금이 갔거나 아마 부러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탁 쓰러지면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제가 뭐라고 할게요? 궁금하세요? 궁금하면?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 머리 안 다쳐. 팔, 다리 안, 이거 부러졌더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저에게 무슨 말씀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걸 다치기 전에 월화 수요일날 계속 내 마음속 한편에 이런 염려가 있었어요. 제가 교회를 떠나고 2주를 되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뭔가나 기도 제목도 없고. 그래서 제가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지 못했어요. 저 우리 안수 집사님들 참 새벽을 깨서 이렇게 해주고 너무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목회자가 자리를 빈다는 게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목회해 오면서, 제가 이렇게 개척을 해오면서 한 번도 그런 어떤 2주를 빈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염려가 되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맡겨라. 근데 저는 못 맡긴 거예요. 못 맡겼어요. 근데 목요일 날 쓰러지고 나서 뭘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힘을 빼기만. 목기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충청 중앙교회도 내가 하고 있다. 성도들 기꺼적으로 내게 맡겨라. 내가 한다. 너는 은혜 받는 일에만 집중하라. 그런 감동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목사님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근데 제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 괜찮습니다. 멋지게 쓰러질 걸. 그냥 이왕이면 좀 이렇게 뭔가 좀 멋지게 쓰러질 걸. 괜찮습니다. 그런 한편으로는 엄청 아팠습니다. 그런 이제 절대 시간을 하거든요. 찬양 기도할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쪽 판 들고. 그리고 이 공부할 때 기침을 하면 너무 아파요. 또 이렇게 누가 앞에서 유모하면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에 그걸 이겨내게 하시고, 주일날 와가지고 또 예배 드리고 움직이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교육을 은혜롭게 잘 마치고 왔습니다. 저도 약간 시험이 들려가더라고요. 아니, 그 교육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러 가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가 이렇게 다쳐야 됩니까? 내가 뭐 아는 것도 아니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사태 때 은혜받지 못하고 살려고 이렇게 이러고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또 오기로 막 찬양 목소리가 크게 나오지 않죠. 찬양 그러면서 교육에 집중하고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시험을 당했어요. 근데 이게요, 그냥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뭔가 하고 싶은 말씀, 목회를 네가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합니다. 성도들 네가 걱정한다고 해서 되느냐? 내가 합니다. 그런 믿음을 확실히 주셔가지고 남은 시간은 주님께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여러 가지 시험, 혼란,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계획하신 바가 있어요. 이건 우연이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뜻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험당하는 그 현장, 여러분이 환난당하는 그 현장에 주님께서 찾아가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불러주셔가지고 오늘 여러분 듣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염려, 네 걱정, 내가 도와줘, 내가 한다, 내가 책임진다. 너는 내게 집중해. 네가 그렇게 염려한다 한들, 네가 그렇게 고민한다 한들, 네가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느냐? 아니다. 내가 도와줘야지만이 할 수 있다. 너는 나에게 집중하라.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 해주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시는 전능자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혹 예수 믿는 이유로 사업상에 손해볼 수 있어요. 주일 지키는 일로 직장에서 손해볼 수도 있어. 아이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할 수 있어.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기에 그것을 넉넉하게 이해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염려와 근심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부족한 나의 부분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부분을 연출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자, 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누가 계셔서 기쁘게 여깁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도와주시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쁘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 내 거 아니에요. 주님 것이에요. 우리 가정 내 게 아니에요. 주님 것이에요. 우리 자식 내 거 아니에요. 주님 것이에요. 내가 당면한 문제 내 문제 아니에요. 주님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 맡겨버리십시다. 그리고 주님께 의탁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통해서 내 인생의 이 문제를, 근심거리, 염려거리를 간직거리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 나는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그럼 예수님은요, 사랑하는 자에게 당신의 목숨까지 주셨잖아요. 다른 거 못 주시겠어요? 다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1번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1번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 사십시다. 그런 믿음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시험 중에 있느냐 환난 중에 있느냐 기쁘게 여겨라. 이것은 결국 너를 온전하게 하고 구비하고 부족함이 없게 만들기 위한 나의 방법이고 나의 과정이고 나의 연출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해결해 줄 걸 믿고 주님이 함께 하신 걸 믿고 기뻐하길 원하는 우리 성도들 결단 위에 오늘도 기쁘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155마일 지키는 우리 군인들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병상에서 또 가정에서 또 출타하는 그 현장에서 또 장례식장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